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모인 게 지금 몇 주째? 3주째예요. 맞죠? 3주 됐죠? 아이고, 이제 아픈 사람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아픈 사람? 아직도 조금 아파? 그렇구나. 엄마 안 아프대. 엄마 걱정하는구나. 와, 이게 참 저도 아팠지만 여러분 아프지 않으시기 바래요. 건강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이 많이 건강해졌고요. 또 오늘 또 3주 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린 우리 교회 가족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좀 길어요. 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요즘 자꾸 이게 읽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야기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이나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도 3장 자체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가끔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와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할까? 자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국회의원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직업도 실제로는 아무 직업이 없었는데 대단하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너 우리 집이 어딘 줄 알아? 우리 집이 진짜 넓어. 우리 집에 방이 7개야. 근데 갔는데 이제 7평집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집 차, 내 친구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집을 자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 나와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러워하죠. 야, 진짜야? 너네 집은 그래? 이렇게 하죠. 오늘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 우리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빠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집에 집이 좋고 좋은 차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할까? 이거 어디 팔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랑할 수 있을까? 없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또 그들은 항상 해오던 그 성령을 받기 이전에도 항상 해오던 그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후 3시가 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막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온 것처럼 이렇게 막 예배당에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전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성전 앞에 앉아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는 돈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앞에다가 매일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전문의 뜻, 성전문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사람들이 그 뜻을 아름다운 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야죠.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죠. 아름다운 삶의 경험들이 있겠죠. 축복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는 있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어가.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가끔 어디 가다가 이렇게 조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피해요?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가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마치 못 본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저의 과거를 여러분에게 인정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앉아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였죠.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 예수님 몰라요. 이게 부인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다시 막 어부 일하러 다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 내용에서도 나누었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눈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도 그 성전을 들어가셨다면 아마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우리를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질 것 같아요? 큰 돈 주려나 보다. 뭐 큰 거 주려나 본데? 너무 기쁜 눈으로 막 이렇게 말똥말똥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저 부자가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당신에게 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앉아있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요 일으켰어요. 그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목에 힘이 생겼대요. 다리에 힘이 붙었대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걸어보니까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럼 이 사람 뭐 하고 싶을까? 이제 걷기가 되니까 그 다음 뭐 하고 싶을까? 뛰고 막 점프하고 막 덤블링하고 막 다 하겠죠. 덤블링은 좀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냐면 성전에 들어가요.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난주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메시지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던 사람을 걷게 했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뜨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면 막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던 그 삶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돈은 없어요. 그런데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 이름을 제가 당신에게 줄게요.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금과 은이 없다고 해가지고 맨날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지금 뚜렷한 직장도 없어.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막 내세울 만한 어떤 뭐가 없어. 나 왜 이렇게 초라하지? 볼품없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 가진 거 많지 않아. 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거 특별히 없어.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난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저 사람 뭐 성령 충만해,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 사람 뜨거워.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막 대단해.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에요.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과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은, 선한 영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뭐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의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쳤을 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어땠을까? 반응이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너무 놀라가지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저 같으면 바로 그 옆에, 그 옆 동네에다 뭘 세워? 어떤 건물을 세워? 베드로 요한 병원을 세워가지고 제가 관리해주고 베드로 요한이 기도로 계속 고쳐주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거기서 돈 좀 벌고 관리하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 병원 크게 저는 지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능력, 기적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다 몰려들었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 두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왔어. 대단한 사람들이 왔어. 이 사람 수십 년간 여기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쳤어. 신과 같은 사람들이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우리 두 사람의 능력이나 신앙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저라면,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런 능력이 저에게 나오네요. 막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높이신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용됐을 뿐이지, 이건 전혀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신앙으로 고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은 죄가 없으신 분을, 거룩하신 분을, 생명의 근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 이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낫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 우리 집에 돈이 많아. 근데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평생 우울하고 괴롭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막 찬양하고 높이려고 온 사람들한테 베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 씻음, 용서를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가득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것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편하고 기쁜 삶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막 돋보이고 오늘 막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더니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했잖아요. 그때 막 저 대단하죠?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시도록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 뭐 있으세요? 우리 하나씩 얘기해 볼까? 나는 남들이 못하는 거 이걸 할 수 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뭐 있죠? 엽돌기. 엽돌기.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엽돌기 잘하더라고. 엽돌기. 물구나무 서기도요? 그거 못하는데, 사장님은? 쇼파에서 하는 거 더 어렵잖아요. 더 쉬워요? 자, 다른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 할 수 있는 거. 다리 찢기 일자. 자, 다리 찢기, 저기 두 분만 할 수 있는, 뭐 다른 분들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발로 수건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을 수 있다. 옷자락도 발가락을 딱 집어가지고 해서 발로 해서 던져서 손으로 잡. 여러분 뭐 하실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굉장히 몸으로 하는 거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뭐 각자 누구는 뭘 더 잘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어떤 것을 더 잘하기도 하고 하죠. 저는 피하기. 그래요. 근데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들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실패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 한계를 부딪혔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안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옆돌기, 다리찢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의 이름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얼마나 경건하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알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앞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예전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배웠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족들 친척들 다 떠나서 저리로 가.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곳으로 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그 떠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자손은 복의 시작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 사람들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또 창세기 시절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은 우리 중심되었던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약이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경건해지고 더 능력이 많아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자신의 모습을 더 멋있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입니다라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오늘 찬양도 했지만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귀한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 귀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습으로 인해서 저 자신도 갇혀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제 삶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 스스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주신 귀한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세상의 헛된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감 낮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이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쁘길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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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온전히 주님을 붙들어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걱정되고 비교되고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 높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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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것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못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너무 나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그것만 의지하며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